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날은 기도의 말조차 나오지 않고 어떤 날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토록 조용하고 왜 응답은 더딜까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응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그 막힌 부분을 점검하고 다시 응답의 자리에 서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려 합니다. 이 4가지는 모든 기도의 구조를 지탱하는 기초이며 한 가지라도 회복되면 응답의 길에 다시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지쳐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목적이 흐려져 있지는 않은지, 기다림이 두려워 조급함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혹은 미움과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원리를 벗어나 있을 때 기도는 방향을 잃고 응답은 멀어집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면 오늘의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양을 늘리면 응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양보다 방향을 먼저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할 때 응답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 믿지만 성경은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간절해도 그 기도는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 뜻을 향해 있을 때 내려오고 내 욕심에 맞춰진 기도는 때로는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 계획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기도는 방향을 얻고 방향이 맞춰지면 속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법입니다.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에 맞춰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내일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고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응답은 때를 지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 수십 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꿈을 꾸고도 감옥과 억울함을 먼저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늦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상황을 맞추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때를 정확히 맞추어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흔들리고 흔들림은 의심을 만들고 의심은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 걸까? 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기도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응답의 문도 스스로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이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막혀있는 영역,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다릴 수 있을 때 기도는 더 깊어지고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기다림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행함을 동반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길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응답은 언제나 순종의 행동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과부는 실제로 이웃집을 돌며 그릇을 모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관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미완성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제를 향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삶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은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의 발길 위에 열립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과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을 막는 가장 강력한 영적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는 자유롭게 흐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닫힌 문은 하나님의 은혜도 막아버립니다. 미움, 상처, 분노는 기도의 통로를 막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돌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우리의 영혼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고 그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맑고 자유롭게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막혀있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름 하나가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유하고 응답하시기 위해 먼저 용서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네 가지 원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의 행동을 더하고 마음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을 여는 영적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서 있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결단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방향이 틀어져 있었다면 오늘 바로 잡으십시오. 조급함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행동이 멈춰 있었다면 지금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 위에 역사하십니다. 결단이 없는 기도는 머물러 있지만 결단이 있는 기도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분의 손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맞춰지면 응답이 흐르기 시작하고 기다림이 회복되면 때가 열리기 시작하며 행동이 더해지면 길이 만들어지고 용서를 선택하면 막힌 통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마음에 품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이 되거나 형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생동감 넘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혹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님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날은 기도의 말조차 나오지 않고 어떤 날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토록 조용하고 왜 응답은 더딜까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응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그 막힌 부분을 점검하고 다시 응답의 자리에 서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려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든 기도의 구조를 지탱하는 기초이며 한 가지라도 회복되면 응답의 길에 다시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지쳐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목적이 흐려져 있지는 않은지, 기다림이 두려워 조급함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혹은 미움과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원리를 벗어나 있을 때 기도는 방향을 잃고 응답은 멀어집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면 오늘의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양을 늘리면 응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양보다 방향을 먼저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할 때 응답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 믿지만 성경은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간절해도 그 기도는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 뜻을 향해 있을 때 내려오고 내 욕심에 맞춰진 기도는 때로는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 계획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기도는 방향을 얻고 방향이 맞춰지면 속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법입니다.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에 맞춰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내일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고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응답은 때를 지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 수십 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꿈을 꾸고도 감옥과 억울함을 먼저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늦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상황을 맞추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때를 정확히 맞추어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흔들리고 흔들림은 의심을 만들고 의심은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 걸까? 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기도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응답의 문도 스스로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이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막혀 있는 영역,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다릴 수 있을 때 기도는 더 깊어지고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기다림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행함을 동반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길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응답은 언제나 순종의 행동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과부는 실제로 이웃집을 돌며 그릇을 모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관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미완성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제를 향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삶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은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의 발길 위에 열립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과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을 막는 가장 강력한 영적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는 자유롭게 흐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닫힌 문은 하나님의 은혜도 막아버립니다. 미움, 상처,
분노는 기도의 통로를 막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돌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우리의 영혼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고 그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맑고 자유롭게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막혀있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름 하나가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유하고 응답하시기 위해 먼저 용서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4가지 원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의 행동을 더하고 마음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을 여는 영적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서 있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결단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방향이 틀어져 있었다면 오늘 바로 잡으십시오. 조급함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행동이 멈춰 있었다면 지금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 위에 역사하십니다. 결단이 없는 기도는 머물러 있지만 결단이 있는 기도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분의 손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맞춰지면 응답이 흐르기 시작하고 기다림이 회복되면 때가 열리기 시작하며 행동이 더해지면 길이 만들어지고 용서를 선택하면 막힌 통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4가지를 마음에 품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이 되거나 형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생동감 넘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혹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님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날은 기도의 말조차 나오지 않고 어떤 날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토록 조용하고 왜 응답은 더딜까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응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그 막힌 부분을 점검하고 다시 응답의 자리에 서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려 합니다. 이 4가지는 모든 기도의 구조를 지탱하는 기초이며 한 가지라도 회복되면 응답의 길에 다시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지쳐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목적이 흐려져 있지는 않은지, 기다림이 두려워 조급함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혹은 미움과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원리를 벗어나 있을 때 기도는 방향을 잃고 응답은 멀어집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면 오늘의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양을 늘리면 응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양보다 방향을 먼저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할 때 응답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 믿지만 성경은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간절해도 그 기도는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 뜻을 향해 있을 때 내려오고 내 욕심에 맞춰진 기도는 때로는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 계획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기도는 방향을 얻고 방향이 맞춰지면 속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법입니다.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에 맞춰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내일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고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응답은 때를 지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 수십 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꿈을 꾸고도 감옥과 억울함을 먼저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늦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상황을 맞추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때를 정확히 맞추어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흔들리고 흔들림은 의심을 만들고 의심은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 걸까? 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기도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응답의 문도 스스로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이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막혀있는 영역,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다릴 수 있을 때 기도는 더 깊어지고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기다림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행함을 동반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길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응답은 언제나 순종의 행동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과부는 실제로 이웃집을 돌며 그릇을 모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관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미완성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제를 향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삶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은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의 발길 위에 열립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과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을 막는 가장 강력한 영적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는 자유롭게 흐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닫힌 문은 하나님의 은혜도 막아버립니다. 미움, 상처, 분노는 기도의 통로를 막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돌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우리의 영혼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고 그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맑고 자유롭게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막혀있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름 하나가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유하고 응답하시기 위해 먼저 용서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네 가지 원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의 행동을 더하고 마음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을 여는 영적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서 있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결단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방향이 틀어져 있었다면 오늘 바로 잡으십시오. 조급함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행동이 멈춰 있었다면 지금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 위에 역사하십니다. 결단이 없는 기도는 머물러 있지만 결단이 있는 기도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분의 손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맞춰지면 응답이 흐르기 시작하고 기다림이 회복되면 때가 열리기 시작하며 행동이 더해지면 길이 만들어지고 용서를 선택하면 막힌 통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마음에 품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이 되거나 형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생동감 넘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혹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님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날은 기도의 말조차 나오지 않고 어떤 날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토록 조용하고 왜 응답은 더딜까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응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그 막힌 부분을 점검하고 다시 응답의 자리에 서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려 합니다. 이 4가지는 모든 기도의 구조를 지탱하는 기초이며 한 가지라도 회복되면 응답의 길에 다시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지쳐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목적이 흐려져 있지는 않은지, 기다림이 두려워 조급함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혹은 미움과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원리를 벗어나 있을 때 기도는 방향을 잃고 응답은 멀어집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면 오늘의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양을 늘리면 응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양보다 방향을 먼저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할 때 응답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 믿지만 성경은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간절해도 그 기도는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 뜻을 향해 있을 때 내려오고 내 욕심에 맞춰진 기도는 때로는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 계획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기도는 방향을 얻고 방향이 맞춰지면 속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법입니다.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에 맞춰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내일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고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응답은 때를 지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 수십 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꿈을 꾸고도 감옥과 억울함을 먼저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늦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상황을 맞추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때를 정확히 맞추어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흔들리고 흔들림은 의심을 만들고 의심은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 걸까? 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기도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응답의 문도 스스로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이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막혀 있는 영역,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다릴 수 있을 때 기도는 더 깊어지고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기다림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행함을 동반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길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응답은 언제나 순종의 행동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과부는 실제로 이웃집을 돌며 그릇을 모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관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미완성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제를 향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삶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은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의 발길 위에 열립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과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을 막는 가장 강력한 영적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는 자유롭게 흐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닫힌 문은 하나님의 은혜도 막아버립니다.
미움, 상처, 분노는 기도의 통로를 막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돌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우리의 영혼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고 그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맑고 자유롭게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막혀있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름 하나가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유하고 응답하시기 위해 먼저 용서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4가지 원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의 행동을 더하고 마음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을 여는 영적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서 있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결단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방향이 틀어져 있었다면 오늘 바로 잡으십시오. 조급함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행동이 멈춰 있었다면 지금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 위에 역사하십니다. 결단이 없는 기도는 머물러 있지만 결단이 있는 기도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분의 손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맞춰지면 응답이 흐르기 시작하고 기다림이 회복되면 때가 열리기 시작하며 행동이 더해지면 길이 만들어지고 용서를 선택하면 막힌 통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4가지를 마음에 품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이 되거나 형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생동감 넘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혹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님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날은 기도의 말조차 나오지 않고 어떤 날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토록 조용하고 왜 응답은 더딜까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응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그 막힌 부분을 점검하고 다시 응답의 자리에 서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려 합니다. 이 4가지는 모든 기도의 구조를 지탱하는 기초이며 한 가지라도 회복되면 응답의 길에 다시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지쳐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목적이 흐려져 있지는 않은지, 기다림이 두려워 조급함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혹은 미움과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원리를 벗어나 있을 때 기도는 방향을 잃고 응답은 멀어집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면 오늘의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양을 늘리면 응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양보다 방향을 먼저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할 때 응답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 믿지만 성경은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간절해도 그 기도는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 뜻을 향해 있을 때 내려오고 내 욕심에 맞춰진 기도는 때로는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 계획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기도는 방향을 얻고 방향이 맞춰지면 속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법입니다.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에 맞춰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내일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고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응답은 때를 지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 수십 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꿈을 꾸고도 감옥과 억울함을 먼저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늦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상황을 맞추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때를 정확히 맞추어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흔들리고 흔들림은 의심을 만들고 의심은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 걸까? 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기도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응답의 문도 스스로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이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막혀있는 영역,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다릴 수 있을 때 기도는 더 깊어지고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기다림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행함을 동반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길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응답은 언제나 순종의 행동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과부는 실제로 이웃집을 돌며 그릇을 모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관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미완성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제를 향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삶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은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의 발길 위에 열립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과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을 막는 가장 강력한 영적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는 자유롭게 흐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닫힌 문은 하나님의 은혜도 막아버립니다. 미움, 상처, 분노는 기도의 통로를 막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돌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우리의 영혼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고 그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맑고 자유롭게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막혀있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름 하나가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유하고 응답하시기 위해 먼저 용서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네 가지 원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의 행동을 더하고 마음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을 여는 영적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서 있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결단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방향이 틀어져 있었다면 오늘 바로 잡으십시오. 조급함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행동이 멈춰 있었다면 지금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 위에 역사하십니다. 결단이 없는 기도는 머물러 있지만 결단이 있는 기도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분의 손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맞춰지면 응답이 흐르기 시작하고 기다림이 회복되면 때가 열리기 시작하며 행동이 더해지면 길이 만들어지고 용서를 선택하면 막힌 통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마음에 품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이 되거나 형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생동감 넘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혹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님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날은 기도의 말조차 나오지 않고 어떤 날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토록 조용하고 왜 응답은 더딜까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응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그 막힌 부분을 점검하고 다시 응답의 자리에 서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려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든 기도의 구조를 지탱하는 기초이며 한 가지라도 회복되면 응답의 길에 다시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지쳐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목적이 흐려져 있지는 않은지, 기다림이 두려워 조급함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혹은 미움과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원리를 벗어나 있을 때 기도는 방향을 잃고 응답은 멀어집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면 오늘의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양을 늘리면 응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양보다 방향을 먼저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할 때 응답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 믿지만 성경은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간절해도 그 기도는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 뜻을 향해 있을 때 내려오고 내 욕심에 맞춰진 기도는 때로는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 계획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기도는 방향을 얻고 방향이 맞춰지면 속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법입니다.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에 맞춰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내일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고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응답은 때를 지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 수십 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꿈을 꾸고도 감옥과 억울함을 먼저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늦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상황을 맞추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때를 정확히 맞추어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흔들리고 흔들림은 의심을 만들고 의심은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 걸까? 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기도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응답의 문도 스스로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이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막혀 있는 영역,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다릴 수 있을 때 기도는 더 깊어지고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기다림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행함을 동반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길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응답은 언제나 순종의 행동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과부는 실제로 이웃집을 돌며 그릇을 모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관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미완성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제를 향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삶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은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의 발길 위에 열립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과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을 막는 가장 강력한 영적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는 자유롭게 흐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닫힌 문은 하나님의 은혜도 막아버립니다.
미움, 상처, 분노는 기도의 통로를 막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돌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우리의 영혼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고 그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맑고 자유롭게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막혀있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름 하나가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유하고 응답하시기 위해 먼저 용서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4가지 원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의 행동을 더하고 마음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을 여는 영적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서 있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결단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방향이 틀어져 있었다면 오늘 바로 잡으십시오. 조급함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행동이 멈춰 있었다면 지금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 위에 역사하십니다. 결단이 없는 기도는 머물러 있지만 결단이 있는 기도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분의 손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맞춰지면 응답이 흐르기 시작하고 기다림이 회복되면 때가 열리기 시작하며 행동이 더해지면 길이 만들어지고 용서를 선택하면 막힌 통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4가지를 마음에 품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이 되거나 형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생동감 넘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혹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님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